헌신의 길에 태어난 이들은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희생은 이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소 수수께끼 같고 고독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독자인 이들은 수수께끼나 철학을 두고 길게 골똘히 생각하기를 애호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골라내는 이들의 방식일 뿐입니다. 혼이 충만하고 민감한 이들은 자신이 헌신할 대상을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나서야만 그 대상을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일단 찾아낸다면 이들은 자신의 신성에 사심 없이 자신을 바치며 남은 평생을 보낼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그것이 종교든 혹은 대의예술적 묵상원칙 하인에 대한 헌신이든 간에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선택한 것에 쏟기 위한 고군분투에서 회복이 빠르고 용감해져야 합니다. 또한 비록 이들이 가장 고독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대의에 대한 일편단심의 관심과 당면한 임무에 대한 헌신은 타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것인데 타인들은 이들에게 찬양을 아낌없이 주고 일종의 우상이나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왕관을 씌우며 그래서 이들은 자주 공적인 인물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개발에 관여하는 과정은 전형적인 영웅의 여정, 즉 자주 추적 손실고원을 수반하는 여정을 상징하지만 헌신의 길에 태어난 이들은 타인들보다 이 전형을 더 많이 체화합니다. 이들에게 진보는 대개 영적 탐구에 착수하면서 시작되며 자주 무언가가 자신의 삶에서 결여된 느낌에서 촉발됩니다. 이들의 여정은 파시팔의 여정, 즉 성배에 대한 그의 추적에 비유될 수 있는데 그는 한 가지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지만 그 여정은 과정이 되고 결국 그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영웅의 무용담도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수반하는데 첫째로 영웅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직위 중에서 독특하다는 것이고 둘째로 영웅은 강함 용기 확신을 과시하는 동안 줄곧 의미심장한 고군분투를 겪어낸다는 것입니다. 비범한 사람인 이들은 자신이 주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채고 있으며 드물지 않게 삶의 어느 시점에서 사회적 거절이라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군분투는 이들의 생활 구조에 내재해 있습니다. 일상의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자체의 의미를 알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런 사람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입니다. 다행히도 이들은 삶을 헤쳐나갈 때 자신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고울고도로 구별하는 마음을 타고납니다. 그러나 구별력이 이들이 실존의 실질적 측면과 씨름하는 데 도움될 수 있을지라도 이들이 찾고 있는 근본적인 답변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이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인정해야만 사랑하는 그것이 요청하는 헌신의 종류를 적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셉 캠벨이 영웅은 자기 성취를 위해 복종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에 대한 복종인가? 라고 물으면 된다고 썼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들의 가슴에 있습니다. 그 답은 결국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이들의 핵심 공부는 자신의 가슴속 소망을 발견해서 그것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걱정 많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들은 어떤 이슈든 무한히 분석하고 숙고할 것입니다. 머리에서 사는 것은 가슴이 말해주고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그 가슴에만 삶의 비밀이 있는데 어떤 정신적인 술수도 그 비밀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발견할 것이 두려워서 내면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지 않기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생 작업이 드러날 곳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고 자신의 진짜 느낌을 인정하는 것에서만입니다. 여기 내면과 외부에서 요구되는 고군분투는 상당합니다. 처음에 이들의 내적 고군분투는 한동안 매우 사적이고 심지어 은둔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본가의 이슈를 상세히 검토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원하지 않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게 했던 어린 시절의 대본을 재검토하고 자기 비판적 태도를 중지하는 법을 체득하며 어떤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서도 벗어날 것입니다. 내면의 심리 작업에 에너지를 쏟고 개인적인 문제를 해명하는 것은 훌륭한 자기 마이너스 이해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타고난 문제 해결 능력이 자신에게 대단히 도움될 것입니다. 일단 내면의 여정이 시작되고 존경할 대상이 정해졌다면 이들은 외부 세상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쉽게 내면의 삶에 갇히게 될 수 있으므로 외부 진출이 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진정 등장할 때 자신의 대의에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고자 한다면 외부 진출은 대개 이들이 오직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일 뿐인데 비록 그럴지라도 이들은 다소 고독한 길을 걸을 것 같습니다. 전혀 희생이 낯설지 않은 이들은 더 높은 소명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기를 요구받을지도 모릅니다. 긍정적이게도 유머가 이들에게 쉽게 떠오르고 특히 고통의 시기 동안에 꽤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아픔에 관해 뭔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엄청난 공감을 심어주며 이들 중 다수가 자기보다 더 불운한 사람을 섬기거나 타인에게 자비심을 불어넣는 것으로 밝혀지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주요 함정은
고통의 경험이 자기 연민으로 변질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덜 진화한 사람들은 이런 자기 중심성의 유형에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유머를 활용해서 누군가의 영을 들어 올리는 것은 중대합니다. 자주 많은 사람이 이들을 신비롭거나 꿈꾸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대다수 사람은 이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들은 자주 실제보다 과장된 자질을 이들에게 투사합니다. 더욱이 이들은 전형적 영웅과 아주 긴밀하게 연동되므로 성공한 이들은 자신을 영웅으로 간주하게 되는 타인들의 마음속에 그런 신화적인 부분을 떠맡곤 합니다. 게다가 아이콘의 역할은 이들에게 완전히 편안한 역할은 아닙니다. 이들은 결코 주류의 일원이라고 느끼지 않으며 자신을 향한 영웅 숭배의 유형을 마지못해 받아들일지라도 거리를 두고 개인 관계에서 틀어박히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친밀한 방식으로 동료 인간 존재와 접촉하게 해주는 우정과 직업은 영적인 관심사와 더 세속적인 관심사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극도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도심성과 불신을 향한 특정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우위를 차지하면 이들은 절망하여 정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개인적 관계에서 이들의 헌신적 성격이 특히 아름다운 형태를 취하므로 이들의 친구들과 연인들은 친밀감에 대한 이들의 능력에 대한 진실을 증언하고 이들이 보살피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 능력이 있다는 애정의 진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희생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개인적 욕구와 타인들의 욕구보다 자신의 명분이나 종교, 원칙을 우선시하는 욕구가 이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연애 결혼 우정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며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심각한 수준에 다시 관여하게 되지 않겠다는 결의를 창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와 형제자매, 다른 친척들이 너무나 간절히 갈망하는 애정과 감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에게 중하게 의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드물게 이들은 배우자,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심각한 질병이나 쇠약해지는 신체 상태에서 고통을 겪을 때와 같이 다른 인간 존재에게도 헌신하는 자신의 삶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때로는 이들은 타인의 경력이나 인생 목적을 향상시키는데 헌신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진짜 소명인지 아니면 단순히 불필요한 자기 희생인지를 주의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헌신의 길에 태어난 이들은 아테네의 왕자이자 그리스 신화의 영웅인 테세우스와 다르지 않은데 이들이 자기 심령의 수수께끼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괴물들에 직면해야 하듯이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르를 대면하기 위해 크레타 섬의 미로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리아드네의 도움으로 테세우스는 미궁에서 도망쳤지만 자신의 추적을 계속하면서 그녀를 향한 사랑을 희생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테세우스는 민주주의를 위해 불의에 맞서 투쟁하는 것으로 유명해졌으며 결국 대의에 대한 그의 헌신을 통해 아테네 주변의 도시 국가들을 민주적인 연합으로 통합했습니다.